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자 또는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야 돼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다른 것을 더 소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교회의 성장이나 개인의 어떤 성장, 그런 것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회자의 소양이거든요. 목회자의 소양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물론 그게 목회자의 소양이겠죠. 근데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 달란트라고 하죠. 그런 전문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들이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을 목회자가 지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동조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러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목회자의 소양을 생각해 볼 때마다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저는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성공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갖춘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들을 원했다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강사나 교수를 찾아가는 게 더욱더 빠르겠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강사나 자기 지식을 더욱더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더욱더 필요할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성도들의 기본 소양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있어서 목회자의 소양이고 그것이 있어서 성도의 소양이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성도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목회자가 그것을 지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세미나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강의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는 교회로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심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 성도 개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을 공부하고 주석을 보고 성경 신학자의 강의를 듣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주은혜 교회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 곧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계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분은 어떤 하나의 능력이나 또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표현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성령 폭발, 에너지, 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사역하지 않으시면 일반 은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며 그의 역사심을 앙망하며 성령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도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는 기도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성령 하나님을 좋은 기운으로 치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또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또는 이것을 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마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에너지나 힘처럼 생각해요. 그거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한 영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길 소원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저주는 또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죄는 하나님인 나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호세아서 4장 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구나.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성경의 호세아서 6장 6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담처럼 내 계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의 번제를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해. 그런데 너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 나 사이와 너와의 그 사람 사이의 계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요 조금 무섭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아담의 범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범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의 작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기존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간과되어지는 그런 옛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 구원의 새 언약을 허락하시죠. 그 구원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새겨진 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어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용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대상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인지 알고 그런 지식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아는 것은 정말로 달라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근데요, 사랑사모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결혼하면서 저를 가장 잘 아는 게 사랑사모예요. 이처럼 저 역시도 사랑사모를 가장 잘 알죠. 부모도 모르는 부분들을 부부는 알 수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완전한 연합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아는 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적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끌어내겠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게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성도 속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모든 것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되었죠.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연도에 붙잡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과 물이 풍성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풍성한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첫째,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대속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셋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까지 현대인에서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오시면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임재해 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36절부터 39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 되신 그분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길 소원합니까?
정말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 대신 우리와 연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지한 알을 알길 소원합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오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려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려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받기 전까지 늘 하나님과 예수를 오해했어요. 그들은요, 늘 자기 뜻대로 행동했어요. 그들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언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것은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열성과 우리의 신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을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나의 것들을 쌓아 올려.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나의 공로를 만들어. 나의 업적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을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합작해서 그 구원을 이뤘어요? 아니에요. 합작할 힘도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구원을 그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신앙을 내가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은혜 받을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성경에 없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되어지는 내 모습에 연약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삼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비록 지금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증명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해로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해요. 그게요, 인본주의고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요.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날마다 빠지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힘이 빠지는 걸 가지고 낙심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힘이 빠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해야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죠.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상속의 담보가 되세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셔요. 어떤 담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이 완성되실 것이다. 라는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담보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요, 자라남은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과 대부분의 목회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냥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좋을까요? 승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선 반드시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현대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을 가르치심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곧 구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분, 신앙이라는 부분, 믿음이라는 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 모든 부분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함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성령의 하나님을 단순히 전도의 폭발적인 도구로밖에 사용 안 해요. 어떤 성교에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롭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재나 우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나쁜 일을 벗어나면, 아이고, 성령님도 잘 받았네. 우린 그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우한과 악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도구로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것이에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구절, 즉 에베소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알기에 소원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현대 세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업을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간주에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기도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